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4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펴서 같은 목소리로 읽을 텐데요. 창세기 41장 37절. 보통 성경 봉독은 목사 혼자 하는 게 대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번 함께 읽는 거예요. 이런 때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1장 37절 함께 읽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납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10월 두 번째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말씀과 진리로 잘 무장하고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귀한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지요.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되어서 감사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또 사랑합니다. 신앙의 좋은 열매 맺읍시다. 이렇게.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도 하네. 옆에 사람하고 함께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권사님 옆에 있는 손주하고 좀 해요. 손녀하고. 했어요? 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 크고 놀랍습니다. 1년을 지내면서 이 좋은 계절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무더운 계절이었는데 요즘에 이제 선선하고 이불 덮고 자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좋은 날씨입니다. 이런 속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더더군다나 오늘 좋은 날씨 주시고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도록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중에 이 10월 달에 어떤 열매를 맺을까,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자 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면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열매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찔리나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 포도를 딸 수 없듯이 나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우리 모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고 또 그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
둘 다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든든히 서 있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면서 좋은 열매 맺자는 건데, 이 10월 달에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하는 열매였었어요. 순종하는 열매를 맺어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받는 사람이 되자 말씀했습니다. 오늘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요셉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이제 창세기 41장 37절 말씀부터 쭉 읽었는데, 이 요셉은 다른 사람들은 다 족장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족장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족장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은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제일 많은 분량을 기록해 놓은 것이 요셉의 사건을 많이 기록해 놨어요. 왜냐하면 많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고 또 중요하게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말씀인 줄 압니다. 요셉은 야곱 아버지 이스라엘이 제일 사랑하는 라헬로부터 낳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요셉을 또 야곱이 너무 많이 사랑을 했어요. 형제들 중에서도 좀 편애를 했기 때문에 형제들로부터 조금 미움을 받았습니다. 옷도 채색 옷 입혀주고 좋은 옷 입혀주고, 그리고 요놈이 좀 똑똑해가지고 형제들의 얘기들을 좀 안 하면 좋은데 형제들에 대한 얘기를 듣고 가서 살살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형들이 좀 야단 맞게도 되고, 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형들이 은근히 요셉을 미워하게 됐죠. 나중에는 이제 아주 결정적인 것은 꿈 얘기를 한 것 때문이에요. 꿈이 무슨 꿈이었느냐면, 하루는 자기가 꿈을 꾸는데 11볕단이 쭉 쓰더니 자기 볕단에다가 다 절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형제들이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다 같이 생각하는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 너한테 우리들이 다 절한다고? 뭐 이렇게 생각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듣고 마음에 두고 어머니는 듣고 그렇다 이렇게 마음에 두지만 형제는 절대 안 그래요. 형제는 1대1, 너 요만큼 주면 나는 이만큼 주는 거고, 부모는 다 주어도 괜찮고, 아버지한테 돈 빌려가지고 갚은 사람도 있겠지만 안 갚은 사람이 태반이요. 안 갚아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요. 그러나 큰형한테 돈 빌려와가지고 안 갚으면 너 이놈의 새끼 언제 빌려가더니 주지도 않아? 이게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왜? 1대1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지금 요셉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더군다나 꿈 얘기를 이렇게 했으니 얼마나 미워했겠냐. 두 번째 꿈이 또 똑같은 얘기죠. 11별이 자기한테 와서 절하고 또 해, 달 이것도 다 자기에게 절하더라. 이런 꿈을 꾸었으니 그 꿈을 그냥 자기만 가지고 있으면 좋을 텐데 이 요셉이 형제들에게 다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미움을 받기 시작했는데 요셉의 마음속에는 형제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형제들이 내 꿈 얘기 때문에 미워한다 하는 것을 알았으면 아버지 심부름 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미워하는 형들한테 뭘 하고 가가지고 팔레 가겠어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것들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꿈을 보여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셨다 하는 것을 그는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18살쯤 되었을 때에 형들이 양을 치는 곳에 가서 음식을 갖다 주라 하는 심부름을 가게 되어집니다. 이 심부름 갈 때 아주 고난스럽게 가요. 한 곳으로 갔더니 저 도단으로 갔다, 단으로 갔다 해서 멀리 가서 찾았지만은, 찾고 난 다음에 자기는 형들이 있어서 기쁘게 형들이 저기 있구나 달려가지만 형들 생각은 뭐냐면 저기 저놈 하나 오는데 꿈꾸는 놈이 오네, 꿈 잘 꾸는 놈이 오네, 그러면서 그를 이제 미워하고 시기한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는 그를 잡아가지고 이제 죽여버리자 하는 생각을 하고 웅덩이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사실은 거기다 한번 죽인 거지요. 그때 그 웅덩이에서 살려달라고 소리 지른 것을 언제 얘기했느냐면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저 애굽에 가서 형 만났을 때 내가 그때 얼마나 소리 질렀느냐, 얼마나 살려달라고 소리 질렀겠습니까? 뭐 또 이게 지금 이제 형들한테 어떤 원한이나 나쁜 생각이 있어서 거기 갇혀서 죽는다고 생각하면은 별로 억울하지 않을 텐데 그곳에 갇혀 있으면서 얼마나 어려웠겠냐. 지난번에 강정훈 목사님 모셔서 설교할 때 우리 그 시무식 할 때 이런 설교를 했어요. 요셉이 그 속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속에서 가만히 있는데 어디서 낙타 소리가 또박 들리더라고. 그 낙타 소리가 누구였느냐면 세상은 상인들의 발자국 소리였거든요. 그 상인들의 발자국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그런 생각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발자국 소리인가? 그런데 형들은 그 발자국 소리 나는 그 상인들, 미디안 상인들에게 이 요셉을 팔아버리고 말았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요셉은 꿈이었습니다. 소망이었고 또박또박 달려오는 낙타의 소리. 그래서 낙타의 소리가 들린다 하는 그 설교를 할 때 제목을 보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낙타의 소리였고 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강보에 쌓여가지고 구유에 누워있을 때 동방박사 세 사람들이 와서 황금과 요한과 모략을 드렸는데 그들도 역시 타고 온 것이 낙타였지 않겠습니까? 그 소리 또박또박 와가지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고 가는 발길들.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소망의 발걸음들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소망의 발걸음들이 또박또박 우리에게 오고 있다. 여기 이제 그는 갇혀서 결국 죽을 것 같았었는데 형 중에서 맏형인 루벤이 극구 말리죠. 우리 아이에게 해하지 말자, 죽이지 말자, 절대 죽이면 안 된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슬퍼할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친구들은, 자녀 형제들은 뭐 아버지 생각 전혀 없어요. 당장 저는 우리에게 꿈을 꾸어서 자기에게 절한다고 하는 놈, 그리고 우리의 비리나 아버지한테 얘기해가지고 혼나게 하는 놈, 이렇게밖에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 루벤이 없어진 사이에, 다른 곳에 간 사이에 그만 오는 상인에게 이 요셉을 팔아버리고 말았죠. 결국 그는 요셉은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가게 됐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라는 말을 이제 그의 사역 속에 참 많이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와 함께 하시니, 그와 동행하시니, 그와 함께 역사하시니. 그래서 이 요셉이 팔려간 곳이 애굽의 시위대장의 집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되어지죠. 시위대장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경호실장 같은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인데 그 집에 팔려가게 되어서 그가 성실하니까 가정 총무 모든 것을 이 보디발이 다 맡겨주게 됐죠. 그래가지고 그 집을 다스리고 있는데 매일같이 와서 자기를 유혹하는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이것을 이제 겉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갔지만 그것에 누명을 씌워가지고 결국은 그가 옥에 갇혀서 가정총무도 이제는 못하게 되고 옥에 갇히고 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꿈을 꿨지만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그 요셉은 이런 형제들의 어려움과 고난, 역경 이런 것들을 계속 품에 안고 그는 애굽 삶을 계속해 가는데, 애굽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의 삶이에요. 자유롭게 아버지의 사장을 다른 형제보다도 제일 많이 받았고, 그리고 또 조언은 있고
아버지의 심부름이나 하며 살았던 그 다른 형제들은 다 나가서 양을 쳐야 되고 고된 일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았던 이 요셉이 이제는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노예가 어떤 것입니까? 노예는 자유가 없어요. 첫째로 생명도 내게 아니에요. 이 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 하나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암담한 상태 속에 있는 이 노예라고요. 노예는 생명이 자기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죽이면 죽여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는 점점 더 형통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노예로 살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나를 형제들이 팔아먹어서 여기까지 와서 이 불편한 곳에 와서 살게 해? 노예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유가 없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애굽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밥을 지어줘야 되고 시키는 것 다 해야 되고 우상과 함께 먹고, 그리고 우상과 함께 잠자야 되고, 섬기는 사람들은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다 섬겨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암담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그가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았고,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끝까지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정말로 좋은 열매를 맺게. 이 요셉의 고난의 기간은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참 어려운 기간이었어요. 나이로 보면 본래는 18살쯤에 그가 노예로 팔려갔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18살이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10여 년 동안을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10여 년 동안. 그러면 28살이 됐지 않습니까? 28살 됐을 때쯤에 이 부인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매일같이 유혹하는 그 유혹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어지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이런 그 정조나 이런 개념들이 없어요. 즐기는 것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그것을 거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는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치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을 분명히 믿고 쫓아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는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혔어도 지금 그 옥살이는 보디발의 집, 자기가 가정총무로 있을 때 다 다스리고 있었던 곳이에요. 지하실에 그 죄수들이 있는 것 자기가 다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을 통째로 다스리고 있었으니까. 다스리는 사람이 죄수로 왔다? 이게 죽일 롯이야, 죽을 롯이야. 이거 뭐 더군다나 이렇게 되면은 더더군다나 죄 몫이 뭐야? 주인의 부인을 넘봐? 그러고 여기 왔으니 그 죄수들은 한결같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죽일 놈도 이제 상 죽일 놈이지. 근데 보디발이 왜 죽이지 않고 거기까지 집어넣었을까? 이게 참 의문이죠. 자기 아내 건드렸다고 얘기하고 자기가 아내가 하루 동안 내 기다려서 들어오고 있는 그 퇴근하고 있는 남편에게 저놈이 나를 겁탈했다가 하려고 그러다가 도망갔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은 걸 보면 이게 참 먼저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보디발이 요셉을 알고 있는 거예요. 보디발이 요셉이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이기는 아까워요. 정말 아까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죄목은 있으니까 가둬놓긴 가둬놔야 돼. 그래서 결국은 밑으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옥사장이 이걸 아는 거예요. 옥사장이 요셉이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기에 그 요셉을
여기 옥에 가서도 다 총무로 삼아가지고 그 열쇠를 다 맡기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두 관리들이 거기에 오게 됐죠.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 음식을 맡은 관원들은 정말 중요한 관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바로의 생일날 얼마 전에 음식 만들다가 뭐 그러다가 하여튼 같이 온 것 같아요. 응? 둘이 함께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이 특별한 꿈들이었어요. 이 꿈을 꾸고 근심해 있는데 요셉이 들어가서 쭉 보니까 근심 중에 있다. 둘 다 꿈 얘기를 합니다. 이때 술 맡은 관원에게는 당신 3일 만에 복직될 것이요, 떡 맡은 관원에게는 당신 3일 후에 바로의 그 생일날 결국 당은 목에 달 것이요. 그대로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에게 특별히 이 말을 했어요. 당신 복직되면 나를 좀 꼭 기억해서 바로에게 나는 죄 없이 여기 왔다고 그렇게 말 좀 해달라고. 그런데 그 말을 잊어버렸어요. 얘기도 않고 지 복직 지거 다 복직됐으니 말도 않고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은혜를 참 쉽게 잊어버리죠. 그리고 뭐만 새기냐면 마음에 나쁜 그런 자기의 상처 준 것만 자꾸 생각하게 돼 있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말아야 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잊어버려야 돼. 잊어버리고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2년이 지났습니다. 바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아주 특별한 꿈 2개를 꿔요. 하나는 아주 살찐 소, 아주 예쁜 소들이 쭉 7마리가 있는데 잠시 후에 아주 파리하고 그리고 또 빼짝 마른 소가 와가지고는 다 먹어버렸어요. 뭔가 하고 꿈을 이어서 번쩍 깼는데 다음 또 꿈을 이어서 꿨단 말이에요. 아주 풍성한 이삭, 좋은 이삭이 7개가 딱 있는데 바람에 날려서 딱 쭉정이가 된 이삭이 그 다음에 7개가 또 나타나더니 그걸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꿈을 2개를 연달아서 꿨어요. 그러다 마음이 심란해가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박수들을 부르고 무당들을 불러가지고 이게 뭐냐 물었더니 한 사람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때 술 맡은 관원이 2년 전의 얘기를 2년 전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2년 전에 자기는 그 죄를 생각합니다 하면서 왕에게 얘기하기를 술 맡은 관원은 달랬지만 자기는 복직돼서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히브리 사람 요셉을 소개해요. 그리고 이제 수염을 밀고 그 바로 앞에 보내가지고 이제 얘기를 듣게 되어지죠. 성경에는 이 꿈을 잘 해석한 사람이 요셉도 있지만 한참 후에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누가 있어요? 다니엘은 더 어려운 꿈을 해석해요. 여기는 이제 꿈 꿔가지고 내용이나 다 알려줘가지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해석하라 하지만은 다니엘이 해석한 꿈은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자기 앞길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의 이상이 딱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꿈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꿈을 나타나는데 그 꿈이 뭔가를 분명하긴 분명한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술객들 거기 있는 박사들 다 불러가지고 그 술객들 박사들은 이 느부갓네살로부터 시작해서 돈 받아먹고 그 다음에 거기서 생명 유지하고 높은 자리 주면서 다 그거 해석하라고 보낸 사람들인데 이 사람에게 내 꿈 해석해라 그러니까 그 꿈을 얘기해야 해석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꿈 얘기하지 않고 해석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다 죽여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죽이러 가는 그 관원을 누가 만났냐면 다니엘이 만났어요. 왜 그렇게 급해 가십니까? 자기도 박사 중에 하나예요. 꿈을 해석하고 이상을 보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가면 자기도 죽이러 가는 자리에서 어디 갑니까? 묻는 거지. 그 사람에게 하루만 날 믿어주죠.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요셉도 말하기를 이건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꿈을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줄 것입니다 하면서 이제 그 다니엘도 꿈을 해석하고 여기 요셉도 꿈을 해석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에게 주신 꿈, 이 꿈을 이제 해석해 드리는데 요셉이 뭐라고 그러냐면 살찌고 기름진 소는 그리고 또 좋은 이삭은 7년 풍년, 그 다음에 아주 파리하고 바짝 마른 소 그리고 메마른 이삭은 7년 흉년, 앞으로 그렇게 될 텐데 7년 동안 잘 준비해가지고 흉년을 예비합시다 하는 얘기를 그에게 해서 그 해석을 바로가 듣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뻐하는지 너같이 지혜로운 사람 없다 하는 말로 시작해서 오늘 여기 우리들이 읽은 본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이게 얼마나 감탄이고 얼마나 감복하고 얼마나 그 마음에 딱 들었으면 이렇게 대답했을까?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이게 이제 권력 있는 사람이 할 말이 아니에요. 권력은 손에 한번 들켜지기 시작하면 남에게 그거 나눠주기 정말 쉽지 않아요. 요만큼도 안 주려고 그래. 거짓말 다 붙여가지고 지가 당장 죽는 순간에 가서도 내가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권력가야. 거짓말에 거짓말을 해야 그 권력을 유지하고 남을 죽이고 또 죽여야 그 앞에 설 수 있는 게 권력이에요. 그 정치가들에게 도덕을 윤리적이고 양심을 요구하지 말라고. 저놈들은 그런 놈들이고 그렇다라고 생각해야 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자꾸 생각하면서 너 양심 있냐? 그 정치가의 양심이고 도덕놈의 양심이에요. 그 사람들은 전혀 그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양심은 성경적인 양심이기 때문에 속이면 마음이 아파. 거짓말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남에게 해를 주면 그게 마음이 아픈 양심의 기준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의 양심의 기준은 다르다. 여기 보니까 이 사람 이렇게 줄 수 있을 만큼 되어졌으면, 이런 권한을 줄 수 있을 만큼 되었으면 요셉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면, 요셉이 얼마나 자기의 정치 사역에 있어서 정말로 귀한 역사였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다음 사람들에게 쫙 주기 위해서 이런 어떤 것이 있다면, 믿음에 확 든 것이 있다면 다 주고도 남을 거예요. 아마 더 주려고 그럴 거예요. 여기 나는 자리뿐이다. 애굽에서는 내 높은 자리 왕뿐이지 나머지는 네가 다 가져. 얼마나 좋은,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이때 요셉은 이런 대우를 받습니다. 전국 총리를 다스리게 하는 총리의 권한을 갖게 되고, 또 내 앞에서 누구도 온 땅에서 네 하락 없이 수족을 놀릴 자가 없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지금 옥에 갇힌 노예였었어요. 노예가 더더군다나 노예로서 죄수로 있잖아요. 죄수로 있는 사람이 갑작스레 총리가 돼가지고 그 유명한 애굽의 사람들을 다스린다? 우리 집에서 저 모습 살던 사람이 갑작스레 내 주인 된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다스림을 받겠냐고 말이에요. 받으려고 하겠냐. 그런데 누가 그 권한을 좀, 왕만은 줄 수 있어요. 왕은. 어느 놈도 이 요셉한테 입번껏 해봐. 뭐 노예였어, 뭐였어, 이렇게 얘기해봐. 그 권위를 무시해? 그냥 싹 쓸어버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권한을 줬는지 그냥. 재미잖아요. 얼마나 재밌어? 수족을 놓을 자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그러면서 요셉의 지위를 높여주는 거예요. 이름을 사므낫 바네아라 하는 이름을 붙이고, 이게 이제 애굽식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이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었다. 온이라는 사람은 애굽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서 그 신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와 동등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바로보다도 더 높이 생각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의 딸을 주면 온 제사장의 사위가 된 거 아니에요? 사위. 신분이 노예였다가 제사장의 사위가 됐으니까 그냥 갑작스레 확 높여진. 장가 잘 들었어요. 장가 잘 든 사람 많아요, 여기. 장가 잘 든 사람. 네? 여러분 장가 잘 들었다고 생각합니까? 못 들었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너무너무 잘 들었어요. 여기 그 요셉이 신분을 확 높여 줌으로 인해서 그가 애굽을 순찰했다고 그러는데 애굽 순찰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와 같이 이제 그는 이 일들을 쭉 해나가는데 여기까지 오르기는 정말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들이 정말 큽니다. 그가 고난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갈 때에 그는 울며 불며 안 가겠다, 살려달라 소리 지르고 어린 나이에 그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이 자기를 살아계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꿈이 있었어요. 11 형제들이 자기에게 와가서 절하는 꿈, 10 별들이 와서 해달과 함께 자기에게 절하는 꿈, 이런 꿈을 그는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꿈은 내가 그냥 한순간에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 이걸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줄 것을 믿는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통치해 주십시오, 지배해 주십시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고난도 있습니다. 역경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어요. 죽을 뻔도 해요. 한순간 보디발의 마음이 바뀌었으면 그는 죽어가는 자리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옥에 갇혀서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정말 천대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지만 그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의 꿈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셔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는 총리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조언은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쭉들 애굽을 순찰하게 되는데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요셉은 그냥 1차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지요. 요셉은 여기까지 이르렀으나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형제들을 이곳으로 불러들이게 되고 형제들이 이곳에 와서 400년 동안을 살아도 전혀 무리하지 않도록 요셉이 애굽을 잘 다스려서 애굽 사람들로부터 히브리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을 줬나 하는 생각들을 400년 동안이나 하도록 만들어요. 400년 동안이나. 400년 동안 요셉을 생각해 봐도 그 사람은 우리 민족에게 정말 좋은 일을 한 사람. 그 자손들은 우리가 보호해 줘야 돼. 사랑해 줘야 돼. 그리고 그들을 지켜줘야 돼.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애굽 사람이랍니다. 그런 생각을 가질 만큼 이 일들을 했던 이 요셉에게는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는, 그것을 잘 견디면서 참고 주님의 뜻을 의지하면서 꿈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이 좋은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나중에 보면은 아버지가 죽었어요. 야곱이 죽었어요.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아픈 부분이 창세기 50장에 나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장사 지내고 왔어요. 돌아와가서는 이제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형들의 걱정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이 자기들이 이 요셉을 팔아먹었다고 조금만 마음 잘못 먹으면 자기들을 뭐 그냥 순간에 옥에 가든 죽일 텐데, 그러니 꾀를 아주 비참한 변명을 하나요. 우리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형제끼리 좀 사랑하며 좋게 지내라고 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요셉이 뭐라 했다고 그랬어요? 울었다고 했어요. 울었다고. 요셉이 울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왜? 자기 마음은 전혀 아니야. 그런 생각도 하지도 않아. 꿈에도 안 있고.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하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옛날 생각해서 나를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요셉이 그 50장 19절부터 21절 사이에 그렇게 말을 하죠.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4절 사이에 형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를 여기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어요. 그리고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내가 기르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대답을 하고 얼마나 큰 그릇인가. 얼마나 믿음 있는 대답이요.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먹을 수 있는 마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내게 조금 손해난 사람 보려고 하지 않는 마음도 있고, 내가 조금 이익을 주지 않는 사람 끊어버리려고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또 나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형제들끼리 원수된 사람은 지금 우리 요셉을 생각하면서 한 번도 형제와 왔다 갔다 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 화해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래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고. 어느 교회 장로님인가 한 분 아는데 그분이 강장로님인데 제가 잘 아는 사람. 형제가 자기가 둘째인데 큰 형이 자기 재산까지 싹 다 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다 해버렸어. 나중에 찾아가려고 보니까 자기 재산, 그 많던 재산 자기 형 이름으로 싹 해버리고 자기는 가질 게 없어요. 그 형을 죽인다고 몇 번 쫓아다녔어. 내놓으라고. 형은 절대 안 내놓는 거예요. 나중에 장로가 되려고 장로 한 수 받으러 왔는데 담임 목사님이 장로 되는데 꺼릴 게 없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나 형제하고는 지금 아직까지 화해 안 했어요. 그럼 장로 당신 줄 수 없어. 그래 화해하고 오면 내가 장로 허락하겠소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큰형하고 화해하는 게 3년 걸렸어요. 3년 후에 장로 안수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게 없어져 가지고 잘 섬기는 사람이 있는데요. 한 번 이렇게 내게 손해들면요 정말 기억하기도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화해해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에게 복받을 짓이에요. 복받을 짓을 해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지. 이게 요셉이 맺었던 가장 아름다운 열매인 줄 믿습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넓은 마음으로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줄 줄 믿습니다. 요셉과 같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본을 따라가라 말씀해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요셉이 맺었던 아름다운 열매 우리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